얼마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최정상의 자리에서 아니지요. 뿌리가 깊이 내려간 나무입니다. 꿈을 이룬 자의 모습입니다. 승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은 권력의 정점에 선 다음에 과거를 선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보디발의 아내부터 벌 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왕에게 천거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좋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요. 복은 다 희석돼서 사라지고 은혜만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선교 활동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방송으로 성경 특강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에 제 모든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네요. 오늘도 방송 나온다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왔습니다. 보기에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17살 때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와서 13년 동안 험한 세월을 보냈지요. 그중에 몇 년은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나이 30살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역사상 이렇게 젊은 나이에 총리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80년간 총리로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재위기간 같은데요. 그는 8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까지 남게 되었지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공불10년이라고 그러는데 장장 80년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황제의 인정을 받았지요. 아마 그 80년 있는 동안에 황제가 여러 명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이스라엘의 노예로 와서 그 자리로 올라갔으니 말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최정상의 자리에서 80년 동안 그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뿌리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13년간의 고난 기간 중에서 그는 온전히 이 날을 준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어떤 나무가 높이 뻗어 올라갑니까? 꽃이 좋은 나무일까요? 잎사귀가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아니지요. 뿌리가 깊이 내려간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빌딩도 마찬가지죠. 옆으로 지려면 단층짜리 건물 지려면 기초 조금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가 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 얼마나 뻗어갈 수 있는가? 그 인생의 뿌리, 즉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어떻게 견뎠느냐? 아니, 고난과 역경의 세월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80년간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요셉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13년간의 노예 생활을 그가 잘 견뎠기 때문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총리로 우뚝 서는 장면입니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우뚝 서가지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추앙을 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성경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혼 생활 중에 낳은
두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 그가 어떤 인생관과 철학을 가졌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두 명의 아들을 가졌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본문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뜻일까요? 과거의 원한을 잃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액션이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자들은 권력의 정점에 선 다음에 과거를 선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말하면 적폐청산을 하지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내게 고통을 준 사람들 손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보디발의 아내부터 벌줬을 것 같습니다. 음란한 여인, 자신을 유혹하다 안 됐더니 죄를 덮어 씌운 그 여자는 정말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지요. 보디발에 대해서도 기분 나빴을 겁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사리분별하지 않고 개인 감옥에 쳐넣었으니 직권남용이죠. 그 사람도 혼내고 싶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그렇게 고마워하고 나갔으면서 약속하고 나갔으면서도 자신을 왕에게 천거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좋을 리 없습니다. 그 외에도 손보고 싶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혼내주고 싶은 사람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꿈을 이룬 사람, 관용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과거의 원한을 묻어버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 강조하고 싶습니다. 51절 중반본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과거의 원한을 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석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은 PL 분사형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형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원한을 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섭섭한 사람, 미운 사람,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잊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원한을 품는 것은 마음에 독을 품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내 마음의 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조금 독이 들어있어요. 미워함과 원망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마음을 뒤집어서 이것을 쏟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희석되겠지요? 넘쳐 흐르겠지요?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계속 붓다 보면 언젠가 내 마음속에는 독은 다 희석돼서 사라지고 은혜만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비법.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원한을 잊었다. 므낫세라는 말입니다. 용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관용,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섭섭한 사람 있습니까? 미운 사람 있습니까? 죽일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서운한 사람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망각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복음만이 가지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탄이 다 따라하는데 못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용서와 감사랍니다. 용서하는 것,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요. 스데반 집사가 행한 것이고요. 요셉이 행한 것입니다. 한센시병이지요. 40-50년 전 얘기니까요. 돌을 들어서 그 아이를 쳐 죽이려고 했다는 위대한 능력이요.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승리자의 모습, 꿈을 이룬 사람의 모습을 리더는 마땅히 이와 같이 통전적여야 됩니다. 통전적여야 됩니다. 꿈을 이룬 사람, 바로 용서와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80 가까이 되신 한 노인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기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평생 안 믿던 예수를 왜 지금 믿으려고 하느냐고. 그 동기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그 노인이 눈물과 함께 자신의 집안 얘기를 하더랍니다.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에 한 자녀가 한센시병이지요. 4, 50년 전 얘기니까요. 격리해야 되는 정부의 법에 따라서 소록도에 이 아이를 맡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이 아버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 아이를 맡기러 이 소록도에 왔는데 소록도에 다 와가지고 이 아이가 나무 밑에 잠시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잠든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돌을 들어서 그 아이를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차마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소록도로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을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는 게 더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만 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몹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나와 함께 죽자.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든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것입니다.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는 거지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 노인은 그 아이만 소록도에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자녀들을 다 성장시킨 이후에 비로소 소록도에 40년 전에 버린 아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 아들을 찾아갔을 때 아들은 이미 50이 넘었겠죠. 그 장면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울면서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왔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지요. 어째서 이 못난 아비를 그렇게 기다렸느냐고.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게 그런 아버지를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뭘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그 아들의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40년이나 찾지 않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그분을 나도 만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용서, 위대한 능력이요 위대한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원망과 서운함도 주의 은혜로 이런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성함, 번성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내가 번성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총리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80년간 재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 꿈을 이룬 사람의 모습을 두 아들의 이름에서 발견합니다. 용서의 사람과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이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자의 모습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보이는 요셉의 모습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 원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건강과 신앙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시지요? 오늘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의 문제도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쯤 가면 여러분 대학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닙니다. 대학 이후의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요, 지금부터 결혼할 때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기도 최하 10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40대이십니까? 50대이십니까? 60대이십니까? 빨리 죽음의 때를 대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한 15년 7개월 8일쯤 뒤에 죽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 한국의 보통 남자들이 죽을 때입니다. 그거 사실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한 17, 8번 보내면 오는 겁니다. 그때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래지향적인 지혜자는요, 경제,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의 분야에도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에 대한 책과 행위에 대한 책이 있다고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지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요셉에게서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꿈을 이룬 승리자의 모습이고요. 둘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더는 어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이십니까? 혹은 목회자이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간부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오늘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리더는 어찌 해야 되는가? 리더의 바른 모습을 오늘 요셉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두 가지 면에서 리더의 바른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식량 배분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6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17절도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그는 양식을 무료 배포하지 않고 팔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리더로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이죠. 또 하나 그에게서 볼 수 있는 리더로서의 바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식량을 팔므로 낭비를 방지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백성들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까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식량 부족 상태를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리더는 마땅히 이와 같이 통전적이어야 됩니다. 통전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지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총리로 우뚝 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봅니다. 꿈을 이룬 승리자의 모습, 미래지향적인 지혜자의 모습, 그리고 바른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저는 첫 번째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 바로 용서와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감사의 기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용서할 수 있고요. 용서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감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주석학자가 있지요. 한 200년 전, 250년 전쯤 영국에서 살다 간 분인데요.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그 주석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하셨어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특별히 감사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사람들이 조금 짜증이 났대요. 아, 저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감사만 하라고 그러냐고. 삶이 얼마나 힘든데 불평도 하는 것. 늘 감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이 목사님이 산 너머 이웃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신 거예요.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이 늦게 나타나셨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산에서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물건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옷은 찢어지고 그런 상태로 왔어요. 급하게 간단한 치료를 받고 옷 갈아입고 예정보다 한 2-3시간 늦은 시간에 부흥회를 하려고 단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 감사만 주장하는 저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도 생각하면서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나 보자.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받겠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서서 매튜 헨리 목사 말하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부흥회 오는 길에 강도 만나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 산에 강도가 있다는 소식을 전부터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에야 당한 게 감사하고 내가 내일 늦게 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도가 내게서 많은 것을 뺏어갔지만 목숨만은 못 뺏어간 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는 내가 놀러 가는 길에 강도당한 게 아니고 일하러 가는 길에 강도당한 거 아니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에 강도당했으니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통당한 거니 감사하고 네 번째로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인 게 감사하다고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한 사람인 게 감사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가 좀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찾는 거예요.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감사의 조건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못하니까 내가 미워하잖아. 네가 나한테 배신하니까 내가 너를 원망하지. 내가 괜히 그러겠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가장 큰 피해는 여러분 자신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만큼 원한이 많았겠어요? 요셉만큼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승리자의 모습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서 이 요셉의 훌륭함이, 이 요셉의 멋짐이, 이 요셉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중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